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이고요. 저는 춘천 소양선결교회를 섬기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 또 선교단체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성에 있는 통일연구원 원장이신 우리 송병국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성에서 감사합니다. 오신 거잖아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고성 뭐 같은 강원도지만 좀 멀긴 한데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선양통일연구원. 네네. 줄여서 선양 미션 센터라고 아마 이름 이렇게 지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 연구원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선양통일선교원은 네. 순전히 이제 통일 선교를 위한 네. 그런 목적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네. 21년도에 발족이 돼가 21년 12월 달에 창립식을 가졌고요. 네. 한 10개 교회 이상 함께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이제 북한 선교, 통일 선교, 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고성은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또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 접경 지역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위도가 제일 높은 지역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접경 지역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네. 거기서 목사님 항상 북한 쪽 보이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강원도에서 사역을 시작한 게 네. 88년도에 강릉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88년이요. 네. 30년이 훨씬 넘으셨네요. 그런데 휙 네. 지나갔죠. 34년이. 휙 지나가셨나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은퇴가 되는데 네네.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 5, 6년 전 정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 강릉으로 보내신 목적이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원도 복음화를 줄기차게 외치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이 강원도 복음화를 외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강원도는 네. 강원남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북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단되었듯이 강원도도 분단된 강원도예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분단에 대한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이니까 이것이 이제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다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역에 뛰어들게 됐는데 네. 어느 지역으로 가서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고요. 네. 분단된 우리 한국, 분단된 우리 강원도, 분단된 군 지역으로 고성군이 유일하게 분단된 네. 군 지역입니다. 그런가요? 고성남도가 있고 고성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고성의 읍 소재지는 북한에 있습니다. 네. 철원도 나눠 있지 않나? 철원. 북한 철원 있습니까? 그런가요? 기마 철원 이쪽. 일단 자우제 군은 네. 제가 이제 고성 쪽에 고성 그 읍 소재지가 북한에 있고 남한의 고성 남한 쪽은 이제 간성이라고 그래요. 네네, 간성. 예, 네, 저가지고 거기다 읍소지를 두고 있죠. 네. 그래서 분단된 군단이 의미가 있네요. 목사님. 네네네. 그걸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뭐 고성 그러면 되게 그 외딴 지역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또 놀러 가기도 하고 네, 관광지로도 네네. 주목받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네. 고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이 DMZ 휴전선 분단된 이 상황을 한번 보고 싶은 게 아마 그 큰 바람인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 고성 쪽이 그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는다 이렇게 보죠. 근데 목사님
선양이라고 하는 뜻도 한번 좀 말씀해 예, 주셔야 되겠네요. 선양교회를 제가 이제 네. 개척을 하게 되면서 개척하게 된 그 배경은 뭐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그 말씀에 잡혀서 일로 왔거든요. 그 선양 자체가 이 베풀선의 그렇죠. 양양자. 그렇죠. 예, 어. 선할 선자가 아니고 네네. 선교할 때 선교하다. 예, 같은 선자 선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제 강릉으로 네. 제가 오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내는 사역들을 많이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36년 전에 개척을 하시면서 34년 4년 전 예. 개척을 하시면서 예. 이렇게 지으셨던 예, 예. 이름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은퇴 후에는 그 선양 이름을 가져오셔서 네, 그 그대로. 통일 연구원도 만드시고. 네네. 어유 좋네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고성에 네. 어떤 준비와 건축을 하셨다면서요? 네, 예, 통일연구원이라고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본래 명칭은 통일선교원입니다. 네. 통일선교원, 선양통일선교원 이렇게 네. 되거든요. 이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면 네. 준비된 일꾼들을 파송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이 일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현지에 교회를 세우는 그렇죠, 것을 목표로 그렇죠. 하신다는 예, 거죠. 그게 저희 목표고요. 네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된 일꾼들이 이제 필요하고 네. 또 헌신된 일꾼들이 북한사에게 그 특화되도록 훈련시키는 거 이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위해서는 네네. 공동체 훈련 이상이 없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북한 탈북민들 중에 사역자들 네네. 이들이 사실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준비된 사람들이라 하나님 보내신 그런 사람들이 생각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북한 그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첫째로 발굴해 가지고 양육을 하는 그런 입장이죠. 이제 그분들에 있어서 아주 특징이 뭐냐면 아예 공동체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막 그게 질려 있는 그런 점도 없잖아요. 있지만 그러나 사실 또 거기에 대한 그게 있거든요. 그때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이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선양원이라고 해가지고 기숙사처럼 한 1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그대로죠. 부르시고 네. 또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렇게 하셨던 그 방법대로 이제 40일 동안의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이들을 이제 확실하게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규 과정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북한사에게 특화되는 그런 일꾼들을 이제 양육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면 준비된 가운데 있다가 보내는 사역을 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탈북민들 이제 수용해서 처음에 네. 현지 교육시키는 하나원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가까운 화천에 있는데 네네네. 이 탈북민 사역하시는 분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탈북민들 중에도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제법 예, 있다고 많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한 2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도 신학교 지금 재학 중인 그런 탈북민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 사명감 있게 하시는 분들이 예. 곳곳에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북한 뭐 언제 간다고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예. 그럼 누군가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에 네. 제가 이제 제4회 통일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네. 그때 그 제목이 지금 막 북한의 문이 열렸다면 현재 완료를 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런 그 이제 내용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문을 열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전제하고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지금 막 북한의 문이 열렸다면 만약 오늘 아침 뉴스에 북한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맞아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는지 네네 사역자들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네. 특히 탈북민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전문가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6월 3일, 네네. 4일 1박 2일 동안 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참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문은 열어주셨는데 그 막상 가서 하나님 열어주신 그 뜻대로 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일꾼들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마 이 기간을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시는 그런 의도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됩니다. 네. 목사님 실제로 이제 그런 준비된 일꾼들, 헌신자들 네. 이렇게 이제 뭐 좀 모으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꼭 탈북민이야 되는 법은 없는데, 아, 그럼요. 그러나 탈북민이 훨씬 더 준비된 사람들을 여기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그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 건축하는 과정들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좀 뭐 전적으로 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요. 모든 것이 또 하나님 또 예비하신 네.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21년 창립됐는데 네, 22년에 이제 준공도 네, 하시고. 22년 12월달에 준공하고요. 하시고. 예, 지금 이제 모든 준비를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준비를 이제 거의 하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은퇴하시고 되게 바쁘셨겠는데요? 예, 오히려 더 바쁩니다. 네네. 근데 성경 전달 사역. 네네. 이거 어떻게 하세요? 성경 전달 사역은 네. 이걸 지금 전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일을 좀 해봤는데 네. 용기에다가 성경을 네네. 넣고 네. 성경이 안 보이도록 쌀을 이제 가득 담습니다. 네. 예, 그 쌀을 어떻게 쓰든 한 톨이라도 더 많이 담으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담은 쌀이 만약에 북한 누구한테 전달됐을 때 한 가정이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된다고요. 그 정도나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 쌀을 더 많이 넣으려고 용기에다가 이제 성경을 이제 안에 넣고 위에다 쌀로 덮고 그다음에 달러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류를 통해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풍선을 통해서 보내든지 이제 그게 사실 불법적인 것으로 이제 지난 정부 때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그것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군요. 예, 한국 자체에서는 뭐 그 하는 일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 북한 당국은 제일 싫어하죠. 제일 싫어하죠. 예. 저 이제 풍선은 뭐 뉴스에나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예. 조류로 보낸다는 거는 예. 그 바다에다가 이렇게 띄우신다는 건데 북한 쪽으로 흘러가는 조류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띄우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 동해도 그게 있나요? 동해는 없습니다. 없죠. 예. 네. 동해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서해는 이제 이렇게 그 뭐 조류가 이렇게 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배를 타고 건지나요? 북한 분들이 아니면 그냥 해변에 이렇게 나오도록 이거는 하나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담당하시는 사역자들이 아마 이렇게 서로 링크가 되는가 봐요. 너무 신기한 얘기네요. 신기하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성경 말씀이나 쌀이나 이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 대단한 저는 처음 듣네요. 예, 그렇습니까? 바다를 통해서 근데 저희 장모님이 바다에서 그쪽 황해도에서 배 타고 남하 하셨거든요.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조류 타고 내려오신 거죠. 근데 반대로 바다를 통해서 올려 보낸다니. 그게 가능하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바다 위로 이렇게 둥둥 떠서 갈 테니까 그게 뭐 일종의 장관이겠네요. 장관입니다. 뭐 오리떼가 쫙 지나가는 같이 그렇게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하시는 분들 그런 사역이 있군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참 귀하죠. 그 사역을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지금 여러 단체들이 또 교회들이 하고는 계시다. 북한 쪽으로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드러내놓고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끼리 협력하는 것도 협력하시겠죠, 뭐. 그렇죠. 협력하시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제 다 드러나게 되실 테니까 그럴 때가
뭐 속히 오리라고 이제 믿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네, 목사님도 그런 면에서 예. 오랫동안 현지 목회를 하시다가 예. 이렇게 꿈을 꾸고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시네요. 예. 참여하시고. 예. 그래서 통일 선교 음악회, 예. 또 통일 선교 세미나 예. 이런 것도 이제 계획하신다고요? 예. 통일선교 음악회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3회차인데 네. 1년에 한 번 봄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셨군요. 이번에는 네. 3회차인데 이번에 강릉에서 합니다. 더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의도. 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통일 선교 음악회입니다. 그냥 음악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뜻을 가지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전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그런 분들을 찾아내고 또 만나고 그래서 함께하는 이 사역은 어느 단체 뭐 어느 한 교회가 단독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생각되고요. 네. 함께 더불어 협력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의도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방송되는 이날인데요. 오늘 오후 5시. 예, 3월 예. 23일 3월 23일 5시 오후 5시. 예, 강릉에 있는 선양교회당에서 합니다. 아, 오후 5시. 선양교회에서. 예. 아주 준비를 다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탈북민들을 네. 이제 많이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오시면 또 식사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회 네.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로페카 중창단이라고 네. 자타공이 자타공인 네. 최정상급 최정상급 예, 로페카 예, 그룹인데 아주 이분들이 신앙들도 아주 좋고요. 이 로페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인데 네. 치료하는 또 내지는 위로하는 이런 뜻이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치료하고 위로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탈북민들이 많이 좀 참여해가지고 많은 위로가 되고 또 치료가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렇네요. 의도가 또한 있습니다. 로페카 곡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오후 5시 네네. 강릉 선양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네. 통일 선교 음악회. 네네. 많이 오시면, 오십시오. 네, 로페카의 네네. 공연도 듣고 거의 지금 6명이 오시는데 오는데 네네. 거의 서울대 출신이고요. 지금 아주 네. 활발하게 지금 그렇군요. 이렇게 활동들 하고 있는 분들이고 여러 이제 그 큰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한 그런 분들인데 신앙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런 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양교회 위치는 강릉 강릉 사시는 분들 다 교동, 아실까요? 교동입니다. 교동. 예, 네. 교동 제일 중심이 있으니까 교동 50입니다. 네. 옛 강일길 50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선양통일연구원 원장인 우리 송병국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송 목사님은 글쎄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네, 말투가 영남권 말투. 네, 맞습니다. 네. 예, 아마 고향 떠나신 지 오래 되셨을 텐데. 예, 고향은 대구고요. 네. 고등학교까지 그렇죠. 대구에서 다니다가 이제 대학은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그때 네. 이후로 7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시군요. 고향을 떠난 셈이죠. 아유, 무슨 대구에서는 어디 사셨어요? 대구의 남산동에서. 남산동이요? 네네. 저도 대구에서 한 18년 아, 살다가 그렇습니까? 춘천 왔잖아요. 아, 네. 네. 남산동 바로 저 봉산동 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봉산 성결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네네. 봉산성교육에 부목사를 했는데. 이런. 그러세요? 그럼 네. 그때 목사님 누구? 홍순우 목사님. 네네. 그렇죠. 네네. 홍순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지금 제가 있는 소양성결교회.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 소양교회 개척하시고 군목으로 대구 가셔서 심호하셨던 교회가 봉산교회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홍순우 목사님 고향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네.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네네. 여기서 예. 나셨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CBS에 있는 이. 예. 예. 역시 이렇게 또 지역 얘기하면 다 나옵니다. 네. 그럼 학교도 그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그 동네에서 좀 다니셨겠네요. 예, 중학교는 개성중학교고 네, 개성, 고등학교는 네. 대구고등학교. 그러셨군요.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네. 졸업하고. 건대에서 좋은 학과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신학을 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예, 거네요. 예. 아이고, 공부
공부 잘하시고 이렇게 유학을 가신 건데 서울로. 그렇죠. 네네. 그래요. 그 당시 예 1970년도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잘했으면 우리 성결교회인 되실 뻔했는데. 그러셨네요. 예, 항상 고향이죠. 제가 정말 좀 많이 좀 방황을 했었습니다. 못된 신앙입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서울서 대학 다니면서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러다 막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구도자처럼 다시 막 그렇게 갈등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했을 때 그때 이제 성청이라고 있죠. 그럼요. 성청 있습니다. 서울시인데 그때 했었어요. 그때 성결교 청년의 연합회거든요. 예. 그 성청에 들어가지고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은혜 받으신 거예요.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다시 깨닫게 되고. 그렇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여름 수련회도 있고 1월 1일 하는 금식 수련회도 있고. 그때는 여름 수련회였어요. 5일 동안 했었거든요. 내가 정말 그때 그 전과 그 이후 저는 BC와 AD가 그러면 우리 신학교를 오셨어요. 거기서 은혜 받으시고 고신으로 가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그때 수련회에 참석하셨던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태 신앙이면서 봉산성결교에서 아주 열심히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고등학교 이후 때부터 이상하게 저는 좀 삐뚤어지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게 저를 사랑하시는지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차에 또 친구들 좋고 하니까 친구들 어울려 다니고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워낙 이제 그 저를 이제 그 신앙으로 키울 애를 쓰셨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교회는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믿음은 없지만 그렇죠. 교회 출석은 하셨던. 예, 어릴 적부터 쭉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네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대학 때는 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못 보시니까 떠나 있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완전히 사면초에 이렇게 갇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부르짖던 가운데 만난 게 이제 성청이었어요. 그때 그걸로 가서 거기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는 직장 생활 하시던 때인가요? 그때는 학교 때입니다. 학교 가기 전, 복학하기 전이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인데 그래도 신학교 가는 건 또 다르시잖아요, 목사님. 그 신앙을 회복이 돼도 제가 그 복학을 그 이후에 복학을 하게 되고요.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첫 목적은 식량교통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식량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식량 유통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참 바라기는 시카고 곡물시장에 가서 일한다든지 FAO 같은 데 일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목적을 두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제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제 집사람은 이제 독일에서 간호사로 있다가 거기서 그 유명한 파독 간호사. 그렇습니다. 이제 집사람도 모태 신앙인데 많이 흔들려 있다가 독일 가서 거기서 정말 귀한 선교사 만나가지고 그 외국에 계셨던 분인데 우리 한국에 파송됐다가 사역을 하다가 그 휴가차 이제 독일로 다시 돌아갔는데 거기서 독일 그 파독 간호사들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말이 이제 되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여기 더 지금 급한 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거기서 이제 여자 우리 그 파독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경 복음을 전하고 또 매년 수양을 가지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저희 집사람도 거기서 좀 확실하게 은혜를 받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이제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런 양육도 받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귀국을 해서 저하고 만나가 결혼하게 된 겁니다. 독일에서 이제 귀국. 네네.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나? 네네 그렇게 그러셨군요. 네네. 그 제가 교회에서 저 성층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홍순우 목사님 교회 장충단 장충단 교회 네, 조금 다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 자리 잡고 있던 데 어디냐면 네. 남양주 도농리라고요. 네네. 그 이제 데일리오 옛날에 포머스트 아이스크림 공장에 거기 다녔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너무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려워서 그 지역에 있는 평화교회라고 네.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네. 거기 이제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교사도 자원해서 하고 그래서 뭐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이제는 막 보이는 게 네. 정말 하나님의 그 참 도구로 쓰임 받는 그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제 집사를 만난 거죠. 오, 아, 그러세요. 예. 오, 그렇군요. 그래서 썩을 양식 일하지 위에서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또 가시고 그 후에 하셨네요. 이제 제가 직장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뭐 현실 이제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이제 사료계통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일을 한 10여 년,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결국 그러시구나. 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네네. 순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때 특별하게 주신 말씀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주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주님 보내시면 보내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면서 간 곳이 이제 강릉이었어요. 어떻게 강릉을 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식량계통에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대학원 마치고 했는데도 이게 이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는 계속 답답해지고 너무 막 갈등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말씀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 이루어진 영혼들을 찾는 그 일이 정말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저기 세계 선교 훈련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그 교장이셨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마쳤죠. 오히려. 그 마치면서 제가 준비했던 데가 어디냐면 나이지리아였어요. 나이지리아 간다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손을 들게 하시더니 직장을 관두게 하시면서 나이지리아로 보내신 게 아니라 강릉으로 보내신 거죠. 네. 근데 강릉으로 오게 된 동기는 네네. 선양원이라는 걸 사실 그때 제가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던 우리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선양원 그러니까 일꾼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이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갔다 사역하고 돌아오면 또 다 자기 같은 일꾼 또 만들어 파송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 사역을 우리가 하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비전을 사실 가지셨네요. 이름을 선양원이라고 그때 지어놨습니다. 네. 둘이 같이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후에 제가 손을 들게 되고요. 네네.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인도할게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니까 인도하신 그곳이 바로 강릉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선양원 우리가 사역을 하자 해가지고 공동체 공간을 짓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지으면서 굉장히 일이 좀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게 왜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게 분별이 오는 게 하나님의 일은 개인이 뭐 어떤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다, 원칙이다. 이런 분별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개척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이제 88년 4월 17일 날 선양 교회를 먼저 개척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무도
그 멤버도 없이 그냥 예, 그렇죠. 그때 뭐 그렇게 해서 그 친구와 같이 이렇게 공동체 훈련해서 선양원 사역 한다면서 들어갔는데 네네. 교회가 먼저 시작되게 된 그럼 거죠. 그때 뭐 자녀는 있으셨어요? 그때 들어갈 때 제가 2녀 1남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그 당시 5식구. 예, 큰아이가 4학년이었고 와. 둘째가 2학년, 막내 남자아이인데 네. 걔가 유치원생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5식구하고 그 친구분하고 예, 예. 그렇게 그 친구네 가족하고. 예. 두 가정이 이제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예. 그러면 그때는 뭐 전도사님이셨어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목사하신 이 뭐 명칭이 곤란하잖아요. 네, 그렇죠. 평신도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니었고. 아닌데. 네. 그래서 일단 전도사다 이렇게 해서 송전도사. 아 그래요. 예, 일단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네. 그래 교회를 먼저 개척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신학교 가야 되겠구나. 아 그래요. 전도사로 일하기는 아무래도 그렇다 진정한 싶어가지고. 80년대 네. 예. 교회 개척기네요. 그때 진짜. 이제 신학교를 와. 비로소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척한 이후에 신학교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셨네요. 네. 그때 이제 제 동서되는 우리 형님이 또 목사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안내한 데가 이제 고려신학교, 예, 서울에 그 고려신학교에 있었습니다. 네. 거기 박병식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강의를 한번 청강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몰래 들어가 청강을 한번 했죠. 했더니 너무 좀 매료가 됐어요. 정말 신앙적인 어떤 그 가르침, 신앙이 아주 깔려 있는 그런 가운데서의 그 신학의 가르침이 너무 이렇게 닿고 그래가지고 여기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게 그래서 고려가 됐고요. 고려가 이제 나중에 고신하고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고신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강릉에서 그렇게 등하교를 예, 하시면서 다니면서 공부를 하신 거네요. 예, 2년 동안. 아이고야. 가족들 힘드셨겠는데요. 근데 네.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 하면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예, 네. 너무 뭐 기쁘고 네. 예, 바로 이 일이다. 이렇게. 뭐 지금도 이렇게 열정이 있어 보이시고 또 몸도 되게 건강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그 젊은 시절에는 뭐 말 그대로 열정 가지고 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네. 34년을 어떻게 지내야지. 네. 뭐 가족들이 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만 이제 저하고 네. 저 집사람하고는 뭐 막 이렇게 붕 떠서 참 이렇게 그 일에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해서 사역을 해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등달아서 자기네들은 의지 없이 자신의 의지 없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은 못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 나가고 있으면 저들 셋이서 모여 앉아가지고 나치판 이렇게 해놓고 서울이 어디냐 서울 쪽을 향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서울로 다시 보내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때 같이 개척하신 친구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 지금 다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선양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신 거네요. 네네. 아이고, 야 이거 뭐 선양교회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선양교회는 2부에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양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실은 은퇴하실 때까지 그럼 한 교회에서만 사역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선양교회밖에 모릅니다. 야, 목사님의 목회 여정이 그냥 딱 한 교회에 처음부터 지금까지인데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선교원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선양통일연구원 원장이신 우리 송병국 목사님 오늘 1부에서 아이고 목사님의 스토리를 쭉 듣고 비전까지 가슴 뜨겁게 들었는데요. 2부에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사역하신 우리 선양교회 스토리를 한번 좀 말씀 나눠주시죠. 네, 우리 선양교회는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게 생기가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목사님. 생기 있는 게. 참 그 온 성도들이 아마 거의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제가 예전에 겪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다가 아니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한 사람당 한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개인적인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가장 그 초점을 두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도들이 뭐 그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절구하면서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참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야, 네. 그렇네요, 진짜. 네네. 우선, 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아주 각별하시겠네요. 예, 거의 뭐 어떤 그 수직적 관계는 거의 없고요. 네. 거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냥 목사님 네,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네. 호칭을 제가 야, 있을 때는 네네. 지체라는 호칭을 많이 지체. 썼습니다. 네, 선교단체 같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네네. LM 훈련이라고 공동체 훈련을 이제 계속 쭉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40일 동안 입소해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이제 받고 이렇게 나면 확실히 이제 그런 면에 확인이 되어지고 또 그런 개인적으로는 또 확신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한 1기부터 몇 기까지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고 40일을 같이 생활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네. 이제 주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미혼의 청년들.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어른 성도들은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만 이용해서 이제 함께 LM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네요. 그런 과정들이 교회에 아주 그 바탕이 됐죠. 그래서 출신 목회자들도 많으시다면서요? 그렇죠. 한 20명 남짓. 예. 그 선교사들도. 지금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2 유닛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근데 목사님네 교회는 뭐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집에 안 가고 뭐 어디 산에 간다면서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한참 젊었을 때. 그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난 이후에 그냥 집에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그냥 그대로 이제 태백산을 올라갑니다. 태백산이 또 많이 갈 때는 한 2-30명씩 이렇게. 태백산이요? 예, 태백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12월 31일 밤 12시 거기 넘어서. 꼭대기 추운데 그래요. 그러니까 불사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때 그러나 이제 가면 거기가 눈이 와 있잖아요. 맞아요. 예. 태백산에 너무 참 예쁘죠. 멋있고요. 그 정상에 올라가면 새벽이거든요. 그때 정상에 올라가면 천재단에 보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왜 그 재단 같이 맞아요. 돌단 쌓아놨잖아요. 거기 아주 묘해요. 예, 그게 이제 그 우리의 기도가 아닌 그런 그렇죠.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촛불 우리가 올라가서 천재단 이렇게 둘러가지고 스크람 짜고 찬송하고 하면 다 내려가 버려요. 아마 부정탄다고 그러는 거예요. 화내면서 막 내려갈 때. 예, 다 내려가. 근데 또 목사님 크셔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뭐라고 못하고 뭐 이제 그런 모양이네요. 아주 통쾌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공동생활로 다져진 팀워크에 그런 산기도로 된 야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한 10여 년 계속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도 온 교우들이 다 공유하고 있겠네요. 그렇게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은퇴 언제 하셨어요, 목사님? 21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은퇴하시자마자 21년 6월 달에 제가 고성으로 들어갔고요. 은퇴 전에. 그 후임 목사님 이제 세운 이후에 은퇴하기 전에 벌써 들어갔죠. 그럼 그 후임 목사님은 혹시 선양교회 출신은 아니세요? 우리 출신 아닌데 오히려 저보다 더 북한 선교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그렇군요. 아주 열정적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협력하시고 또 그러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네요. 근데 그냥 사역을 더 열심히 하시고 있는 원로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면서도 교회와 협력하시면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자체가 제가 통일선교원의 선양통일선교원의 원장이고요. 우리 그 담임 후임 목사님이 김동현 목사님인데 그분이 총무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 같이 하는 총무라고요? 예. 네.
손붙들을 그렇군요. 같이 하는 겁니다. 손붙들 치고. 네네. 네. 그 대신 지역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강릉이랑 고성이랑. 강릉 고성이고. 한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뭐 왔다 갔다 그럼 계속 목사님 하고. 집은 어디세요? 대근? 집은 고성이죠. 거기 고성에 같이 있죠. 예, 살면서. 예, 예. 그러시네요. 예. 이거 뭐 이런 비전을 교회 개척 전부터 선양이란 이름 세우고 예. 어떤 훈련원과 선교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다가 예. 예, 목회를 하시면서 선양 교회를 이렇게 30년간 넘게 예. 하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좀 상당히 특별한 모델이시는데요. 그러니까 선양교회는 이제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네. 붙잡아 주셔가지고 온 성도들이 네네. 이 통일성교에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네. 항상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 어. 복창을 하는데 복창이요? 예, 주여 네. 북한에도 선양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오. 또 하나는 주여 네. 북한에도 기도와 복음과 선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게 항상 난예배 때마다 복창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때문에 선양교회 성도들은 거의 뭐 거기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죠. 같이 외치면 진짜 가슴 뜨거워지겠는데. 그 북한에 교회를 세워달라 그런 게 아니라 선양교회 세워달라. 그래서 지금 확 와닿네. SMC 10개 교회가 있는데 네네. 그 지역을 다 나눴습니다. 한경 남북도, 그다음에 양강도, 자강도, 네네네. 평안 남북도, 황해 남북도, 평양까지 해가지고 10개 지역을 나눠가지고 한 교회들 다 하나씩 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 하나 문 열어주시면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걸 사명으로 하고 맞아요. 많이 하죠. 예,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근데 또 하나가 주신 거 보니까 느헤미야 성경연구원. 예. 이건 어떤 사역인가요? 느헤미야 성경연구원은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LM 사역 그리고 결국 우리 SIMC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면 정말 준비된 일꾼을 보내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저 선양 통일 신대원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반 신대원에서는 이 통일 문제, 통일 선교 문제, 복음 통일에 관해서는 이게 전문적인 그런 가르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면에서 좀 특화된 전문화된 이런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를 위한 일꾼을 발굴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성경연구원은 서울에서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학기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이제 탈북민 사역자들, 헌신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여기 지금 맡아서 원장으로 계시는 분은 김진성 교수인데 네, 그러시네요. 이분은 이제 육사 출신이에요. 중령으로 제대하고 늦게서 이제 공부를 위해서 미국 가서 웨스트민스터에서 학위하고요. 리폼대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근데 이 느헤미야 성경연구원은 그 마곡 단지에 있는 서울에 진료 제작교회 그 교회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랑 협력해서 그렇죠. 지금 이 선교원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이죠. 이렇게 여러 분야에 사실은 전문성 있는 분들, 또 특화된 분들, 헌신된 분들을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있는 사역도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SIMC가 전체를 총괄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SYMC 같으면 선양 미션 통일선교원. 통일선교원. SYMC인데 선양 미션 센터인데 그냥 우리가 한글로는 우리말로는 선양 통일선교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LM 사역이라고 하는 건 라이프 무브먼트.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고요. 네네. 이렇게 목사님만의 어떤 스타일로 오랫동안 이미 이걸 실행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해오던 거 이걸 좀 더 전문화 특화시켜서 북한 그 선교, 통일 선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목사님 되게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이미 경험이 있으신 거니까 안 하던 걸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시던 거를 이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맞습니다. 계획하신 거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정감 있게 보이네요, 목사님.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젊을 때 가셨던 식량 사업도 분명히 이거 쓰일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에서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본다면 이제 앞으로의 이런 통일연구원이
지금 지향하는 바들이 네. 잘 이루어질 수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네, 네,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목사님 그럼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같이 정말 지금 저희가 네. 저 선양통일선교원에서 화요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통일선교 화요 기도회. 네네. 명칭이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네. 매 화요일 11시, 오전 11시, 저녁 7시 2회에 걸쳐가지고 네. 화요일마다 통일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는데요. 그 기도의 불이 네. 이 분단된 고성, 분단된 강원도, 분단된 우리나라 전역으로 펼쳐져 가지고 정말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그렇게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다가 이렇게 아픔을 허락하신 정말 아픔이지 않습니까? 네.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총불을 들이대고 서로 적대시하고 그렇죠. 이런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나로 쓰라린 그 아픔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 전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겠다. 이거 첫째 기도 네. 제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같습니다. 북한 내도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정통한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제 그 숨은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기도의 불이 일어나 가지고 북한 내에서도 자생적으로 그 막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복음의 불이 일어나는 그런 그렇게 해서 남한에서 북한에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통일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정말 기도와 복음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올라 가지고 통일 선교를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한 기도. 우리 화요 기도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이게 불씨와 같이 이게 번져서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곳이 북한이더라고요. 네. 제가 선양교회가 세계 선교를 목표라고 쭉 꾸준히 달려왔습니다만 다 건너뛰었거든요. 건너뛰고 중앙아시아로 건너뛰고 뭐 저쪽으로 중국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건너뛸 수 없는 북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역.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대전제고 지금 기도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네. 전체가 더불어서 한국에서도 그리고 더 정말 간절하게는 북한에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런 그 위협 속에 핍박 속에 있지만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그래서 북한 전체에 막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사실 오늘 있을 통일선교 음악회도 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선양교 예배당에서 로페카와 함께하는 통일선교 음악회도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꼭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이번 음악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그 열정을 가진 그런 마음과 뜻과 그 목표를 가진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 찾아내는 것, 그래서 함께하는 것, 그게 목표거든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또 못지않게 수준 있는 음악으로 이제 제공을 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